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한번 속도를 좀 맞춰볼까요? 네,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앞에서 안 보고 뒤에서만 보다가 또 새롭게 앞에 보니까 또 새로운 것 같고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 달 동안 첫 번째 주마다 연합 예배를 드렸잖아요. 네.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좀 걱정했어요. 왜냐면 우리 출석 인원이 평균 인원에서 한 20%에 30% 줄지 않을까 이 걱정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저의 걱정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석 인원에 큰 변동 없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3번 다 빠진 분 있어요? 혹시 3번 다 빠진 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있어요. 3번만 나온 사람은 있더라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4월 첫 번째 주, 5월 첫 번째 주, 6월 첫 번째 주만 나온 사람이 있어. 장난이 아니라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새롭게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올해는 연합 예배는 이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연합 예배는 지금까지 계획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연합 부흥회가 있어요. 그래서 7월 8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니까 이제 광고가 시작될 텐데 그때는 이 세계부서랑 또 외부 찬양팀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규선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교회 앞마당에서 푸드트럭 이렇게 불러서 뭐 하고 좀 이렇게 좀 축제처럼 즐길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오는 것밖에 없게 그래서 많은 수고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70주년이니까 좀 70주년의 의미를 담아서 청년들이 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또 저희 사역자들의 어떤 계획 속에 있었던 일들이니까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저도 여기 앉아서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에서부터 좀 짐작이 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태도로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지금 설교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 말 들어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고 단지 저에게 목사라는 직무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이 설교를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생각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난 어떤 태도로 듣는가 거기가 제일 포인트예요. 그 포인트를 잘 잡고 오늘 설교에 좀 집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들을 조금 흐름들을 이해하실 텐데 또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조금 그 흐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조금 역사적인 흐름이라 사실은
재미있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죠. 창세기 이야기가 그래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들의 계보가 내려와요. 요셉과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큰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70명의 사람들이 200만의 아주 큰 숫자로 바뀌게 돼요.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무섭다 안 되겠다 해서 남자아이들 다 죽이게 되고 더 힘든 고역을 시키게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를 선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세요. 그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살던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일들을 하게 돼요. 여기가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나서 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대략의 흐름들이 이해가 되죠.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원망해요. 우리도 저 옆에 강한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누가 더 왕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허락하셨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러나 이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까지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세워졌죠. 그 다윗의 왕은 그 다음 왕이었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져요. 솔로몬에게 이어져서 솔로몬이 다윗 시대에 준비했던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지어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계속 그 시대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 아들 때의 두 나라로 갈려져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가 이루어져요. 분열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722년 정도에. 그 남쪽 유다는 한 150년 정도의 역사가 더 이루어져요.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586년에. 자, 이거는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정도까지는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만 남아있을 그때, 남유다의 그 말기에 제가 화살표로 표시해둔 것처럼 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배경을 이야기하려고 이 역사를 쭉 훑은 건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떤 말씀 하고 싶었을까요? 너네 잘하고 있어. 너네 그렇게 하면 돼. 이런 어떤 격려하는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역사의 흐름만 봐도 북이스라엘 날아갔죠. 남유다 침공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너는 나의 율법을 지켜야 돼. 너는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당할 거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오늘 이 장면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야김은 누구냐면 유다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시대에 유다의 역사는 끝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왕이에요. 여호야김 시대, 그 여호야김의 그 앞선 시대부터 바벨론이 점점 그 침략이 점점 세졌어요. 그래서 유다는 점점 이제 멸망길로 빠져드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게 바로 여호야김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말씀,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비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다 전해라. 여호와의 성전뜰이 어디냐면 이 성전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저쪽이에요. 성전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 가운데 문 같이 생긴 건 또 하나 있죠. 저기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제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거기에서는 성전에 그냥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제사를 드리러 오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놀러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곳,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평일이든 토요일이든 교회에 놀러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놀러 오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 성전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있는 사람들이 오던 곳이었어요. 거기를 향해서, 거기에 서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하는 것 다 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을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어요? 1부 예배나 2부 예배? 평행법 얘기하셨죠? 평행법 보이세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두의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보이시죠? 네, 여기 성경에 보면 히브리 시뿐만 아니라 히브리 언어 자체에 그런 특징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봐요. 내가 요거는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평행법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행법이 의미가 확장됐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요. 뭘까요? 반대 의미가 나와요.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그래요. 뭘까요? 강조. 동그라미 두 번 친 거예요. 평행법은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쉬워요. 네. 참 어렵구나. 네. 이 말을 왜 해서? 네. 여기 보면은 성전을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실로같이 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도 뒤에 나온 편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네 잘못하면 쟤처럼 될 거야. 이런 대상이 되는 그러한 성전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로는 뭐냐면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을까요? 성막에 있었어요. 텐트에. 그 성막이 그 주둔하고 있었던 마지막 주둔지가 실로였어요.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막이 출애굽 과정을 다 인도했던 그 성막이 실로의 마지막에 세워졌고요.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왔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실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이렇게 돼버렸어요. 구도심 뭐 이렇게 막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로같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역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곳, 이래서 부정적인 의미의 곳이 바로 실로였어요.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겠다. 지금 사람들은 신앙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서 그들이 신앙이 뭐 좋든 나쁘든을 떠나서 일단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성전에 서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성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들을 저주거리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 언제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해도 나는 그것을 들어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다윗의 말에 그래 고맙다 하면서도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만들어주겠다. 내가 그곳에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나는 우주의 하나님이지만 너가 그 마음을 귀하게 받는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내가 사용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이렇게까지 하세요? 4절 5절 바로 앞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5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여기서도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읽어서 선포하게 하신 선지자들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다 전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으셨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선택하신 거 취소하시고 다른 백성 선택하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렇게 강한 말로 예언하시고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 길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길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마음에 지금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실로같이 하겠다,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경고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성전이 실로처럼 회파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양쪽 다 대답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사라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없었으면 좋을 그럴 일이에요. 그렇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선 그때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만 얻는다면 이것은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도 그렇처럼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눈앞에 봤을 때는 우리에게 별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이보다 훨씬 더 깊으셔서 우리는 눈앞에까지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다음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길 바라면서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이 선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들을 허락하시고 바벨론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세요.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 생각은 어떻다라고. 연초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이 말씀 진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26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선포를, 그 경고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너희들 다 멸망시키겠다는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한 나의 깊은 마음이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그 평안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 평안의 말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성전 뜰에 서서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듣고 끝났어요. 듣고 무언가를 더 한 게 아니라 듣고 끝나버렸어요. 이어지는 8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 죽어야 되냐?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눈으로 봐라.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성전이 왜 없어지느냐?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느냐?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또 예레미야 26장 1절, 2절, 3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를 공격하면서 죽여버리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는 관심 없어요. 그것을 알아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맡은 직분, 자신이 해야 될 그 직무, 자신의 그 경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릴 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너희들이 나인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선포하게 하셨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그냥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예레미야를 오히려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시도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히브리어 한 단어를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요 단어예요. 이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샤마라는 단어거든요. 샤마라는 단어 못 들어봤어도 쉐마 들어봤죠? 쉐마 기독학교 나온 친구도 있죠? 네, 2명 웃었어요. 네, 네, 3명 웃었네요. 네, 자매예요, 얘네들은. 아, 형제구나. 네. 또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잊어주시고 한 1분 전으로 돌아가서, 자, 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쉐마 들어본 적 있어요? 쉐마? 들으라 이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네, 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해서 말씀하는 신명기에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요. 샤마라는 단어가 그 동사의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샤마에서부터 명령어로 바뀌면 쉐마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샤마라는 동사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듣다, 귀로 샤마하다, 귀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샤마하다,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2가지 단어. 오늘 이 성경을 우리 성경에서는 듣다, 순종하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문맥에 따라서 아주 잘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의 의미를 듣다로 이해해야 될지 순종하다로 이해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시기예요. 한번 우리 그렇게 읽어봅시다. 어떻게 읽어볼 거냐면요,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 건데요, 3절 말씀에서 샤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자리에 가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샤마하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중의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만,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샤마하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샤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샤마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샤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샤마하더라. 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거기에 또 모여있던 사람들은 샤마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로 샤마하고 끝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귀로 샤마하라고 들은 것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샤마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도 여기 앉아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대표적인 게 주일 설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의 나눈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깨달음들, 그 나눔들, 깊이 있는 묵상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면서 큐티를 하거나 성경 읽기를 하거나 어떤 신앙적인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거나 기독교 강의를 듣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귀로 샤마하고 끝나시나요? 마음으로 샤마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귀로 샤마하고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샤마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으로 샤마하는 것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예레미야 26장의 이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이 견고한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성전까지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그 앞에 당장 듣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앞장서서 듣기 싫었던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됐어요.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모든 법칙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됐고요. 그 법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왔을 때,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설명해주고 인도해줘야 될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됐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제사가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선지자들 이름은 없지만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는 얘기를 그들은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쩌면 상상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직무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농사를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확물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갖게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들은 큰 수고 없이도 수익이 생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전이 존재하면,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 계속 있고 이 성전에서 선지자들이 할 일이 계속 있기만 하면 그들은 그냥 하던 대로 늘 그 정해진 법칙대로 그 정해진 그 규칙대로 하기만 하면 자기가 생활할 보장은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이 무너질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 말을 듣고 돌이켜라. 너희들이 잘못된 것들을 찾고 너희들이 잘못된 부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돌아와라. 지금 이 말이 듣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하세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상황보다 원치 않는 상황을 훨씬 더 많이 만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거기서 기도하면 바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면 좋은데 역전시켜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방관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방관하는 것도 괜찮죠. 오히려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처럼 느낄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느껴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듣는 말씀들을 통해서 나는 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좀 잘하고 있다고 격려받고 싶고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내가 혼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이상하게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면 콧방귀 껴요. 나 죄인인 거 아는데 왜 나한테 또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날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 이것 자체가 아주 놀라운 은혜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샤마할지 결정해야 돼요. 귀로 샤마하고 끝낼 것인지 마음으로, 삶으로 샤마하고 끝낼 것인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말씀을 마쳤잖아요. 7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샤마하더라. 여러분이 번역하면 여기를 어떻게 번역하실래요? 순종하다로 번역하실래요? 듣다라고 번역하실래요?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세우고 너 죽어야 하리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순종하길 원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귀로만 듣고 끝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때론 그 말씀이 지금 힘든 현실 속에서 더 힘들게 살아가라는,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만큼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해보지 않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지? 어떻게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귀로 샤마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갖가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귀로 샤마하고 있어요? 아니면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샤마하고 있어요? 귀로 듣고 끝나나요?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나요?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특별히 선택한